샬롬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11월을 첫날을 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2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은 서방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성 베드로의 계승자로 자임하는 서방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종교개혁은 동방교회나 콥트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단지 서방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 스칸디나비아로 확산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둘째, 스위스의 쯔빙글리, 또 오이코람 파디우스, 부처 등에 일어난 깔뱅 중심의 개혁교회입니다. 셋째, 앞에 두 개신교 종교개혁과 다른 노선으로 좌경화 혹은 과격주의적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 내에 일어난 반종교개혁, The Counter Reformation 운동입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내에 있는 교회 정문에 가톨릭 교회가 행한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루터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사실 이전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나 피터교회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3군데의 학교를 다녔는데 모두 중세교회의 경건주의가 강한 학교였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라틴어를 많이 배워 어학에 대한 남다른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과 문과 그리고 신학으로 독일에서 으뜸인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법, 변증 논리, 수사학, 수학, 음악,
기하학, 천문학 등을 배웠습니다. 1505년에 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의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학에는 그렇게 흥미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낀 루터는 하나님께 수도자가 되기로 서원합니다. 루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자신의 죄의식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집요한 물음으로 수도 생활을 하며 성경을 탐구하고 수많은 신학서적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원의 훈련이나 성서나 신학 연구도 그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민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에서 세례를 통해 죽음 이후의 지옥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만 평소에 지은 죄에 대한 문제가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고해의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만 그에 대한 형벌은 남아 있어서 기도나 시편 읽기, 선행, 구제 행위, 성지순례 등 가벼운 고행으로 대체했습니다. 만약 평소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루터는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음 그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은 너무 엄하고 또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정식으로 성서와 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 대학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작은 다락방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는 그 유명한 탑의 경험이었습니다. 루터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인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우리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성서 해석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된 의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은혜 또는 자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선물로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속해서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위에 굳게 서며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